자,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가십시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너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보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니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20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지역이 쉽지가 않죠. 이 지역이 어디가 어딘지 우리들도 헷갈려요.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도 한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역 위에 나오죠. 거기가 이제 사도행전 앞쪽 12장 정도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 사역은 누구죠? 예루살렘 유대 사역으로 보죠. 끝지점에 가서 이제 이방으로 갑니다만은 이제 13장부터가 이제 바울 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1차 이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차 사역에는 이렇게 바울이 출발해서 되돌아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1차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사역을 우리가 배웠죠. 2차 사역이 이제 두 번째, 어저께 지금 오늘까지도 2차 사역 이제 3차로 넘어가는데 2차 사역에 보면은 바울은 좀 지경은 넓어져요. 저기 네아폴리 있죠. 이 빌립보 이쪽에서 에베소 가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랬지만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아덴에서 그 철학 서기를 어찌했잖아요. 이때 이제 에베소에 거쳐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사역. 2차 사역에 이렇게 한 다음에는 3차 사역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바울의 사역은 이제 1차, 2차, 3차에 세웠던 것을 격려하러 3차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우리 아까 얘기했던 2차 사역. 여기에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2차 사역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2차 사역을 하고 2차 사역을 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읽었던 이제 3차 사역이죠. 그러니까 네 번으로 봐죠. 네 번째 이제 바울이 3차 사역 때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잖아요.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돌아갈 때 이제 에베소에서 3개월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아까 나오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갖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고 이제 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생명도 귀하지 않나. 그러니까 애언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젠 가면 죽는다. 바울은 죽음을 알고도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게 이제 3차 여행인데 이때가 잡혀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 참수형으로 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내용이 어저께 18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18장 23절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2차.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8장 23절에 보니까. 이때가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쩌겠어요. 얼마 이제 바울이 그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이 잡힌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에 있는 아까 고린도 있잖아요. 이 지방에 갔을 때 에베소에 왔습니다. 석 달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옛날에 이제 3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저도 에베소에 가봤는데요. 그 잔재가 지금도 있어. 얼마나 아담의 신이 큰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신전이 부러진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아덴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모든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에베소에 와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장에 또 성령이 임하잖아요. 또 오늘 성령의 임한 사건이 오늘은 사실은 한 5군데 정도가 나와요. 근데 3군데는 정확하게 방언으로 나오고, 오늘이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후로는 성령이 임한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크게 3개고 또 구체적으로 하면 5군데가 임하는 걸 보는데, 오늘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예수 믿지 않아요? 믿는데 왜 성령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 임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중요한 것은 성령 임해야 예수가 믿어진 거죠. 고린도 전서 2장 12장의 4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첫 대화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럼 믿고 있는 사람이 안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있어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야, 성령이 임한 사건은 다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변혁, 변화, 열정,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2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믿음이 가짜든지.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나 자세와 태도가,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고 있어도 성령을 받는 걸,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꼭 배터리 충전 같아요. 요즘에 애화가 너무나 좋아요. 저녁마다 우리가 핸드폰을 뭐예요? 충전하잖아요. 이틀, 3일, 4일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충전해야만이 작동을 하잖아요.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듭나는 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분들이죠. 매일 하나님과 접촉해서, 이 전기차가 못 굴러가요. 전기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기름 넣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늘 반복적인 것이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뭔 세례 받았느냐? 3절에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문제가 아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하라고 바울이 안수했다. 6절이 유명하죠. 그들이 안수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왕도 세우고, 안수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요즘에는 안수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안수를 통해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안수를 통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를 통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는 우리가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였다. 6절에 임하였다.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니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사람이었다. 12사람. 12명이 다. 그래서 2장이나 120명 문도나 또 고넬료에 그 내려갔을 때나 또 여기 에베소에서 와서나 고린도에 여기 에베소에 와서나 보면은 성령의 세례에 기름 부어준 것은 제가 1000번만번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다, 모두 다, 모든 육체에게 빼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친구 목사님 교회, 우리 로고스 교회 가서
알파 코스를 하면서 성령 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두 다 그 며느리가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도 참석을 해서 결국 며느리가 성령 받아가고 아주 요즘 뭐 천국 가는 열차를 노래 부르고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복음 얘기도 쭈삣쭈삣 했는데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패턴을 확 바꿨습니다. 나라와 민족 개인기도 잠깐 딱 하고는 오직 충만 기도를 이렇게 넣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늘 얘기잖아요. 사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맨날 돈 달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걸 거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애화가 좋아요. 아니 신용카드 주면 되잖아요. 마음껏 써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은사도 오고 지혜도 떠오르고 앞날이 열리고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건강도 회복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람이 임해 있더라. 그리고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마는 두란노스온이라고 1층, 2층으로 건물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두란노스온이 뭐지만 그런 건물이었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란노스온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강론을 했다. 이 양육이라는 게 어제도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양육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관이 섰다는 교회들을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오스교회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그래서 올해는 뭐 어차피 어성경으로 이렇게 갑니다만 내년에 연초부터 말씀을 릭 와렌 목사님의 세계적인 이 4단계 공부를 해서 전부 양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책별로 공부를 하고 어성경으로 아우트라인을 이제 공부하고 알파 코스를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10여 년 동안 이제 9년이 넘는 10주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는 양육을 하잖아요. 주제별이거든요. 그게 주제별. 여러분이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 말씀이 흥하니까 바울이 몸에서 쓰는 손수건을 던지고 앞치마를 던지니까 어떻게 12절에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악귀와 귀신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13절에 마술하는 사람이 시험을 삼아서 스게와야 아들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시험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내가 귀신아 나와라. 이러니까 내가 바울도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는 그 스게야의 7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귀신이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너는 누구냐? 왜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귀신이 믿음의 분량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또 기도의 분량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요. 귀신이. 미신처럼 샤머니즘적으로 이건 신성을 못 간 거죠. 그래서 달라들어서 어거하니까 그들이 악기 들은 사람은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야, 이건 악기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술, 요즘에도 마술은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썩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 책이 있나 봐요. 사람을 속이는 책들을 갖다가 모아서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라고 그래요. 은 5만이는 5만 드라크마야. 5만 드라크마 된다고 그래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 품삯 하루 분량이라. 5만이면 5만 일 일하는 거죠. 노동. 그러면 하루 10만 원만 계산해도 그것이 50억이잖아요. 5만이니까. 10만 원짜리가 5만 개면 50억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 하루에 10만 원 더 번 사람도 많잖아요. 10만 원 요즘 더 벌죠. 뭐 4만 불 시대니까.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돈이에요. 보통 사람들 2, 300만 원 받는데 50억 정도 뭐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을 다 불살랐다. 19절에. 주의 말씀은 흥황했더라. 비교 대조가 되죠. 19절에 은값은 5만이 가서 다 살렸고 불사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말씀의 행전이죠. 말씀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세상 나라는 불태워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놀랍죠. 그리고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인하여 폭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28절부터 폭동이 일어나서 연극장으로 모여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자 아니다. 이런 폭동이 민회가 일어나서 마게도냐 헬라로 나오게 되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나오게 되죠. 20장 볼까요?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를 다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 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여러 말로 고나여, 그래서 고나여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라는 옆이잖아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인 거죠. 사랑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은 보니까 지난 장들은 루디아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바나바를 만나죠. 이렇게 늘 동역이 혼자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두기고 드로비모 가서 떠나서 보내고 또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는 혼자 하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운영위원회, 또 찬양 지휘자님, 반주자들, 또 찬양 인도자들, 방송실, 식당에 수고하신 분들, 안내 집사님들, 새벽에도 이렇게 음료수, 또 찬양 운전하신 분들, 얼마나 예수님께 다 이게 동역이에요. 다 동역. 똑같은 얘기요.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저렇게 비가 새을 때를 어떻게 할까? 좋은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하고 또 달라요. 또 내가 잘못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혼자 어림도 없습니다. 구역장님들의 빨간 가방 들면 귀신이 뜬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그 헌신, 또 교구장님들, 부목사들 전부 연합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호수교회도 그런 사역자들을 요즘에 우리 호수교회 귀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신데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손성희 목사님 찬양을 하시고 우리 박문주 윤사님 와셔서 교구 일을 또 돌봐고 구역까지도 돌봐 주시고 또 정혜수 선생님 초창기부터
말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래서 수고해서 또 이렇게 애들 다 돌보아 주시고, 김중윤 사님 주일만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번엔 또 자매가 와서 전부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가 돼가야 되죠. 바울도 보니까는 늘 협력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바울이 좀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윗장에 등불을 많이 켰다. 요즘에 뭐 전등불이 있어서 많이 켜도, 그때는 다 끓음, 시골에 이런 살았잖아요. 초롱불 같은 거잖아요.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끓음이 많이 나오니까 공기가 어떻게 탁해지잖아요. 식당들 숯불갈비 먹고 그러지만 공기가 막 탁하잖아요. 막 뽑아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등불을 많이 켜니까 그 끓음들이 많으니까 공기가 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참 여기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걸터 앉았다. 들어와볼도 사람이 많으니까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확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러니까 또 직장 다니거나 뭐 하면 이 청년이 피곤하고 또 끓은 냄새가 나니까, 그죠? 또 한쪽에는 바람이 선들선들 부니까 좋고 안에는 공기가 탁하고 초롬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정에서 조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야, 꽤 높다는 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얘기는 정확한 거죠. 지금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의사가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끌어안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있다. 좀 비슷한 게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껴안고 기도한 것처럼, 요즘 같으면 심장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 우리의 삶에 유두고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두고, 내 마음의 유두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도 걸터앉은 적당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두고같이 적당하게 걸터앉고, 여러분 사실 믿음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당, 지옥 결정된 거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중간 영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중간 연옥설을 얘기하거든요. 돈 많이 갖고 왔네. 열심히 내네. 손바닥 안에 지옥에서 좀 나왔다. 돈 많이 내네. 이거 목구멍까지 나왔다. 더 많이 내네. 가슴까지 내네. 더 올라와서 또 끌어냅시다. 그래서 돈으로 가톨릭에서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왕권 신수설, 왕이 성경보다 권위를 더 높게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리폼드 처치로 해서 우리가 개혁신학이 된 거지. 우리가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가톨릭은 통제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하고 성모 마리아 성만 높이고,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기 꼬맹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거와 다르죠. 그래서 적당주의는 됐어요. 나의 마음의 유디고는 무엇일까? 내 신앙의 유디고는 뭘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밀레도라는, 아까 그림 봤죠? 밀레도라는, 제가 그림을 멈췄잖아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는 가지는 않고 17절이죠. 장로님들을 오라겠어요. 장로님들은 교회 수장들이 일꾼들이잖아요. 내가 에베소까지 갈 시간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장로들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밀레도는 섬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눈물로, 바울이 지금 마지막 다시는 못 보는 그 마음, 장로님들 19절에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20절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21절에 내가 여러분의 예수님만을 말한 건 내 믿음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22절에 성령에 매여, 한번 답시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얼굴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23절에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얘기하는데 환상해 보입니다. 바울이 가죽띠로 묶어갖고 결박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다 바울이 이제 가면 죽으니까 같이 말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교사를 한 번 나가도 그런데 저는 2번 조영기 목사님에게 대중 앞에서 여의도 대성전에서 2번을 안수를 받았어요. 2번 안수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1번 받고 갔다 오지. 저는 괌에 1번 받고 갔다가 와서 다시 안수 받고 또 베트남에 가서 2번을 안수 받고 2번을 선교사 나간 사람은 드물어요. 700명 중에서 2번을 안수 받고 제가 나갔죠. 근데 2번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 카드, 지금도 남아있는데 기도 카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줬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크게 족자로 누가 또 장로님이 써줘갖고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 말씀 보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죽음을 각오한 나는 섬기겠다.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내가 풀네임도 바울이에요. 지메일, 이메일 번호도 3927 바울입니다. 바울이 좋아서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서 바울이라고 하죠. 제가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죠. 익명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감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 나의 생명을. 그러면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바울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이런 말이 있을까? 근데 제가 늘 올 때마다 몇 번이나 더 할까요, 하나님?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몇 번이나 더 쓸까?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이런 일이 몇 번을 더 할까?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이걸 몇 번이나 더 할까? 늘 종말론적인 신앙. 늘 생각을 해요. 몇 번이나 더 청소할까? 몇 번이나 더 할까? 어저께도 그랬어요. 몇 번이나 우리가 더 할지. 있을 때 잘하자.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더 할까?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필리핀에 EL 강사이기 때문에 3명의 강사가 벅찬 일이죠. 8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까발로우라고 그래요. 그 언어가 안 되니까 그 필리핀의 그 소수족 쪽에게 전하니까 영어도 아니고. 그리고 PPT도 영어로 해야 돼요. 일단은 영어로 해야 되고 한국말도 아니고 까달로우로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하루에 원래 4가지씩 하는데 그러니까 시일이 길어지죠. 3가지씩 해야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월 4일부터 필리핀의 신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어성경을 가르치자. 이게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겠어요. 저에게 좋은 기회를 와서 이렇게 어성경 때문에 내가 또 언젠가는 나도 어성경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까 맨날 12,000명, 15,000명의 이런 성경 강사가 있어서 전 세계에 다닌다. 사실 베트남에 있을 때도 어성경 강사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이런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럴까? 그런데 진짜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성경을 끝까지 잘 하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달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보지 못한다.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인데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감사하잖아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실행하나요? 여러분 끌고 100명에게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100명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100명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가을인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루에 10명씩만 전해봐요. 10명씩만 복음을 전해요. 던져요. 믿고 안 믿기는 우리는 못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리고 28절에 피로 사신 감독자로 삼으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더라. 그리고 여기 나오죠. 30절에 31절이죠.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공개했던 걸 잊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것이 뭐겠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은이나 금은 의복을 나는 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35절에 모델이 되지 않았나. 자, 신앙의 모델. 저도 몸부림을 쳐요. 기도의 모델 되려고 이게 말년에 500번을 정했어요. 야, 정량식 목사는 떠날 때 7시간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은퇴했던 목사. 요건 있으면 됩니다. 새벽마다 안수를 열심히 해줬던 목사.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이번에 양서성전을 가서도 그걸 간증하려고 그래요. 나는 잘난 것 없다. 그러나 끝까지 해서 끝마무리를 하려고 저는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요, 나는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었다. 모델이 돼야 돼. 주의 종은 모델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다.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시되 답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하고 36절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바울이 아까 봤죠. 체포당해서 에루살렘으로 에베소서 에루살렘으로 무릎 꿇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37절에 다 크게 우는 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더 근심하면서 떠난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때 여의도에 가서 빨간 명찰 달고 교구 떠날 때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부르면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호수교에서도 떠날 때도 다시 만날 때 그러면서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동안 바울처럼 이렇게 다 살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다 만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교회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예요. 가족들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용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죽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체포될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장로님들을 껴안고 장로님들 감독자로 잘 양떼들 부탁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날 때 제자들아 너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떠날 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을 먼저 떠날 수 있고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다 한 가족으로 만나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